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구정 설날까지 유효하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예, 사람들이 흔히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 70 중반의 권사님 한 분은 건치 대회에 나갈 정도로, 나가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나가라고 하실 정도로 치아가 튼튼하시답니다. 저도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고, 또 직장에서 잘 되는 복도 있고, 또 물질이 또 풍성해지는 복도 있고, 다 좋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복과는 약간 다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되어라, 새 번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내용은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입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 마치 옹달샘 물이 끊임없이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흘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한 노인, 자식 없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노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시골에 이름 없는 노인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복은 떠나는 곳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 땅, 나라, 토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향,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나라, 거기에는 자기의 주권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국가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 이 땅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자체이지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친척도 떠나라. 친척, 형제 자매가 있고 이웃 사촌이 있고 육촌 팔촌 당숙네가 있고 혈연 관계들이 있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혈연 관계 속에서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삶 속에, 그 속에서 있는 언어적인 습관도 있을 것이고 생활적인 관습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팽배했었던 여러 가지 우상 문화들이 몸배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아버지 집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생존하는 공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가족 관계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지 집, 이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것을 굳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땅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가 떠날 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 시간도 잠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은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다음 날이 다음 날이고 언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낼지 알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날씨가 몹시 뜨겁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여름철이 되면 37도, 39도가 나갑니다. 그런 땡볕 밑에서 1시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농사짓고 살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물도 마셔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지하고 있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물질을 구해서 그 광야를 먹고 살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빠지지 마세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 잘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헌금을 말씀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희망상자에 대한 5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원이 개인적인 면에서 크다면 클 수 있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헌금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설이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5만 원 헌금을 하면 15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색한 마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물질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도 떠나야 됩니다. 왜?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신앙적인 게으름도 떠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나태함도 떠나야 됩니다. 신앙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습관도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복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 명령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에 로또가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정해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도를 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믿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여야 갑니다. 상황에 맞아야 갑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이 나와야 갑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내게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안 갑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둬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땅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받을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전조등을 켭니다. 전조등을 켜면 한 100m 앞까지 보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를 가려면 밤에 가면 라이트를 켜고 가면 100m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100m 가면 또 100m를 가는 것이고 100m 가고 나면 또 100m 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부산 어느 지역을 설정해 놓고 100m씩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을 먼 훗날까지 보여주지 않으세요. 5년 후 10년 후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빛으로 등불로 보여주시면서 네 발등에 이 말씀을 두었으니까 너는 이 말씀을 보고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가라. 그리고 나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해서 답이 안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전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축을 할 때 마이너스 7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성전 땅이 있었지만 그 땅은 팔려야 팔리는 것이고 어쨌든 은행빚이 7억이 있는데 건축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두 제정신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장로님들도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건축하자 그러고, 교인들도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것을 보니까 교인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구성전 시절 다니신 분들 아시죠? 본당 가건물이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육부서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 1층 2층 놓고 아이들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우당탕탕 뛰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뜨겁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다 통과해서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고 선교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건축입니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음에 또 건축하지 말고 선교해라, 계속 그 말씀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당회를 소집을 해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 참 좋으신 장로님들이시죠. 목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재직의 공동회를 열어서 다시 성도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건축하지 말고 선교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땅을 사고 학교를 건축하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건축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를 먼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선교도 잘 되게 하시고 이 건물 7년 후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부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상자 5만 원 헌금하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길거리 청소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동네에 나와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 이런 봉사 좀 하시지요? 집사님 이런 일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부탁하면 아멘,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으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 저 시골뜨기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시골 노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불러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약 1700km,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땅에 왔더니 가나안 땅에 비어 있나요? 아니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땅 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재산 증식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본문 말씀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제단은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제단입니다. 큰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텐트는 자기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간단하게 텐트 치고 이동해서 또 간단하게 텐트를 치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살 집 스펙은 튼튼하게 짓고 예배하는 제단은 텐트로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텐트로 짓는 예배가 뭡니까? 여기서 잠깐 예배 드리다가 또 필요하면 또 옮겨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옮겨서 예배 드리고, 제단이 너무 가벼워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은 튼튼하게 돌로 짓고 하나님께 쌓아야 될 제단은 텐트로 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설교 중에 광고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용기를 내어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드렸더니 한 가정이 등록을 하시고 가셨어요.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교인이 아닙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게 싫어서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시고 예배 후에 등록하시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저랑 만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셔서라도 꼭 등록하시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기왕지사 오셨으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시고 떳떳하게 다니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28년 전 40평짜리 상가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28년이 지난 지금 30곳 50여 분의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국내 40의 교회,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 5만 원 매월 드렸습니다. 탈북자들 관리하시는 선교사님에게 매달 10만 원 드렸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15만 원 매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8년이 지난 지금 매달 2,500만 원을 풀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니까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15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매달 2,500만 원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2부 때는 얘기했는데 3부 때 할까요 말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을 놓고 보면 지금 복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네, 복 받으신 것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복을 주세요. 네, 먼저 복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나서 11조를 제대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물질을 풀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시험하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11조를 하는지 온전하게 헌신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세요. 비밀이에요. 거기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이 내용만 가지고 1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시험에 계속 합격하는 삶을 살면 나중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믿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매달 15만 원 드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부터는 아마 100만 원씩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때는 500만 원씩 나간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2,500만 원씩 나가게 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꽉 움켜쥐고 있어요. 내가 꽉 쥐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끝까지 내 것이 될까요? 돈이라는 이름이 왜 돈이죠? 돌고 도니가 돈이에요. 내가 꽉 쥐고 움켜쥐고 있다고 결코 내 것 안 됩니다. 병원비로 나가든지 경찰서에 바치든지 아니면 느닷없는 사고가 나서 바치든지 막을 재간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막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 합격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또 합격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튼튼하게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자기 집은 텐트예요. 자기 집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돌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임하여 돌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기에 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아셨습니까? 나를 고생시키고 험난하게 환난과 재난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주어보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래서 결국 복을 받게 하셔서 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